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께 하늘의 은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이 한 주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후반부에 공통적으로 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성경 말씀이나 교동문을 읽을 때 야자수 비슷한 나뭇가지가 양옆에 드리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양옆에 야자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히 사막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를 대추야자 나뭇가지라고 또한 부릅니다. 종려나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열매는 수분과 영양이 풍부합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또한 빵으로 가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존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말려서 먹거나 술을 담가서 먹기도 합니다. 흔히 성지순례, 즉 예루살렘 주변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이런 기념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매우 흔한 열매가 바로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제가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 봤더니 이 대추야자 나무는 한번 성장하기까지는 10에서 15년 정도 걸리지만 한번 다 자란 뒤에는 거의 80에서 100년에 육박하도록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수분도 풍부하고 그래서 사막 지역에 살기 좋게 그렇게 변형되어 있고 더욱이 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필요한 열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로 사막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의 모습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야자수 형상을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10m 이상 되는 높은 나무에 줄기는 굵고 단단하고 또한 가지는 아름답게 퍼져나가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종려나무는 당시 사람들에게 품이나 영예 그리고 영광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바닥에 어떤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거나 혹은 흔들면서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이에 놀란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누가 등장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오늘 모습에서는 개선장군처럼 왕처럼 입성하시지만 채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안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보긴 했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 일행으로 인해 놀라서 이 어떤 일인가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바로 종려가지를 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가지에 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상적인 기대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했다가 크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복음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 역시도 두려워하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조차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 우리 마음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를 제외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임했고 또 항상 같이 다니며 중요한 일 때 따로 데리고 가시기도 했던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즉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 가까운 친척이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착하시는데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 되는데 혹은 장관이 되는데 좋은 자리 하나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수주를 좀 따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청탁과 같습니다. 그것도 혈연 관계를 무기로 삼은 굉장히 강한 청탁입니다. 이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10 제자들이 이 둘에 대하여 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일종의 로비를 한 것에 대해 분하게 여겼다. 분통하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선수를 뺏겼다고 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따라다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면 그 외의 추종자들은 혹 달랐을까요? 아쉽게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들판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급히 그 자리에서 피하여 다른 데 가셨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제자들은 높은 지위와 명예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고 또한 부와 풍요로움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는 양식은 곧 그리스도의 살과 피, 보혈을 통하여 얻게 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삶에서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저 거저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호산나라는 외침에도 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시편에서도 118편에 보면은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로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기선 장군이나 왕이 행차할 때 흔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호하는 장면. 이것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적군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가와 나라를 되살릴 전쟁 영웅에게 바치는 찬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정말 비슷한 장면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200여 년 전에 시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 폭군과 싸워 승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타디아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존 이스라엘 질서,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다 그 권력과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질서를 새롭게 할 그런 영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따랐을 때 특히 12 제자들은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부모 자식까지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왕이 되면서 공신으로 한 자리쯤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야망까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입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 또한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전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사람입니다. 실제로 말라기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앞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모세 역시도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가서에도 또 특별히 메시아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서 그 선지자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결국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한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라는 말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선지자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에게 부와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해결사의 의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빼놓은 채 아무리 그 선지자라고 하든 세례 요한이라 하든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하든 그것은 의미 없는 말일 뿐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같은 말씀에서 베드로의 답변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는 세 가지. 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정확한 답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이끄시는 주인이라는 의미. 도우미, 그리고 도우미는 우리의 삶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부축해주고 우리를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이끄는 존재를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관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내어드린다면 결국 예수님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선지자 예수로 선지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자신이 요구하는 영역들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물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의미의 구원자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히브리 문화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알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정치적 해방을 구원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삶을 완전히 올가매고 그 문제만 풀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꼭 주님께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문제와 우리의 구원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언제나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만을 보고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른 이유, 그 표현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내가 삶의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그 순간 내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 이상의 존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빌려서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장차 그렇게 오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셔서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실행하고 있는 중에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영예를 취할 자격이 되겠느냐, 하지 말거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선장군 혹은 마타디아스의 화신,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구원을 잘하고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분이 자신들이 환호하고 있는 내용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멋진 쇼이자 퍼포먼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한 번쯤은 보았을 테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소문은 무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이렇게 멋지게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인가 변혁을 불러오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들은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싸우고, 그리고 멀리 나가서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체포당하여 들어오셨던 것. 불합리한 재판을 받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것들.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다시 불합리한 재판을 받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모습들. 어쩌면 사람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만이라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자유다, 우리는 해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칠 줄 알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주님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가 매년 습관처럼 기념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바로, 그 실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종려가지에 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속박하는 근원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죄의 종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로마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빛과 참된 평화를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왕으로 이곳에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시다. 내 삶을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을 위하여, 내 죄를 속량하신 분을 위하여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호산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장차 하늘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